자, 이번 시간에 아까 이어서 그 190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그 시가 아까 있었죠. 가곡 원료에 나오는 적토마 살찌개 먹여 두만강에 이제 그 씻겨서 세우고 용천검 드는 칼을 들쳐매고 장부에 입힌 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거의 다 이제 비슷하죠. 그래서 이 노랫말이 이제 남이 장군이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시조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시조에서 이제 가지고 와서 무가에다가 이렇게 그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단락 190쪽 산마누라 신이 무신이고 장군 신이기에 남이 장군의 시조가 차용되었다. 이게 나오고 있죠. 옮겨 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인의 기계가 유지된다. 자, 오른쪽에 재석 노랫가락을 검토하기로 한다. 191쪽. 거기 이제 보면 재석 삼불 오시는 길에 칭암절벽에 올배 같고 상이사 끝을 증편 삼자를 귀었더니 대성님 감하신 후에 칠성맞이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에 보면 무속에서 재석신은 농경 그 생산신이다. 재석 삼불은 삼불재석. 삼불재석이라는 건 세 명의 부처라는 의미예요. 삼불이라는 게 한자로 쓰면 이거겠죠. 부처 불자. 그래서 세 명의 부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말이 합쳐졌다. 포태를 의미하는 삼, 고어와 그 생명을 의미하는 불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불 이런 게 이제 그 불이 생명 파이어의 의미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 파이어라는 의미가 이제 부처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설명이 나오죠. 불이랑 고어가 합쳐져 생명 창조 신앙이 있었는데 불교가 전래되어 현세의 석가모니불, 과거의 아미타불, 현세의 그러니까 현세의 석가모니불, 과거의 아미타불, 미래의 미륵불을 지칭하는 삼불 191쪽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라는 말과 혼합되면서 삼불 재석이 나왔다. 자, 재석 삼불이 오시는 길에 191쪽에 두 번째 단락. 칭암절벽이 올배를 간다는 게 뭐냐? 올배니까 이 조생종이죠. 올배라는 게 올배. 조생종. 일찍 수확하는 벼다. 벼는 물이 흔한 논에 심어야 된다. 그런데 칭암절벽에 벼를 심어 가꾼다. 그러니까 이 칭암절벽에다가 벼를 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상을 바위나 돌에 새겨놓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처의 우리 마의 삼존석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벼랑에 새긴 세 명의 뭐 부처, 서산 이런 데 가면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벼는 당연히 논에 심어야지 않아요. 칭암절벽에 심는다는 것은 바위나 돌에 부처의 상을 새겨놓는 거다. 그러니까 올벼를 갖고 거두는 것은 그것을 관장하는 신의 화상을 칭암절벽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신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칭암절벽에 벼를 경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칭암절벽에도 벼가 잘 자라게 한다면 어딘들 안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재성님의 도움이 있으면 벼농사는 재성님의 도움이 있으면 벼농사는 이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장은 9층 암절벽에서 수확한 벼 가운데 가장 먼저 익은 이삭을 골라서 이제 뭐 이제 석자를 고여놓았다. 그러니까 벼농사의 수확물로 떡을 만들어 재석신에게 바쳤다. 뭐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을 관장하는 신이다. 맞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특히 이제 칠성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 칠성신은 이제 도교에서 관장하는 그런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칠성신이겠죠. 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192쪽. 192쪽의 두 번째 줄에 이 노랫가락은 그런 민요에도 있고 무가의 노랫가락과 민요의 노랫가락은 악곡도 같고 가사도 공통된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자, 2번 교술무가. 192쪽에 2번 교술무가. 이 교술무가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했던 축원무가와 같다고 그래요. 축원무가. 그래서 이제 이 교술무가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구술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밑에 보면 서사무가와 희곡무가를 제외한 무가는 대부분 교술무가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서사무가 속에도 부분적으로 여기 밑줄 치세요. 교술무가가 삽입되어 있다. 서사무가 속에도 교술무가가 삽입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술무가 중에는 서사무가 혼동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망자풀이,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죠. 망자니까. 성주풀이. 그래서 망자풀이는 망자, 죽은 사람이 사자, 저승사자죠. 암령돼요. 그래서 저승으로 가고 저승왕에게 심판받는데요. 성주풀이는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자손을 낳아 키우는데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 190쪽이 마지막 단락에 밑글쎄요. 교술무가는 축원무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내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93쪽 역사의 약술이라고 나왔죠. 거기 이제 193쪽에 보시면 이 무가 모두라고 나왔죠. 모두는 이게 쉽게 말하면 시작 부분이라고 써놨어요. 시작 부분에. 역사 약술 바로 밑에. 구현되는 것으로 치국 잡기, 전지 조판 이후 산과 강이 형성된 사실, 중국 사망 오제로부터 이제 그 왕조의 흥망, 도배 변천을 약술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조풀이는 그냥 뭐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자료에서 이 한반도의 공간을 산과 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다될 거고요. 그 다음에 194쪽. 자, 194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무의 준비 과정, 무의, 그러니까 무속 의식. 이 무의라고 하는 것은 무속 의식을 무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제사를 지낸 주인, 우리 결혼식 주인 혼주 아닙니까? 제주죠. 누구고 재물 준비는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가 알린다. 무가 서두에 구현되는 요소 제주 해설. 그러니까 제주는 쉽게 말하면 거기서 써놓으세요. 굿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1해설, 재물 준비 과정 사설, 재물의 진설 사설, 의뢰 연유 고하기 나오죠. 청배라는 것은 이제 나오죠. 신의 강림을 청하는 무가 이 청할 청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신격의 호칭을 다해라는 무가를 말한다. 이거 노정기 밑에 보세요. 신이 오는 과정이 노정기라는 게 오는 과정. 사설 여건했다. 그래서 이제 역신인 호기 손님이 오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그다음 이제 공수라고 이제 나와요. 공수 그 밑에 공수는 써놓으세요. 무속과의 교섭을 통해 나타나. 이렇게 필기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바로 있죠. 무당이 신이 내려 신의 말을 전하. 아까 이야기했죠. 신 내림에서 신이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걸 공수라고 그래요. 무속 용어로 공수. 자, 195쪽입니다. 195쪽. 찬신과 축원. 찬신과 축원입니다. 자, 거기 이제 195쪽에 보시면 찬신이라는 것은 신을 찬양하는 무가다. 찬신. 찬양한다 신. 그래서 이제 신을 찬양한 이유는 거기다 번호 매기세요. 1번. 신을 즐겁게 하여 보다 많은 덕을 입고자 하는 전략적 측면. 자, 그 다음에 신에 대한 인간의 숭앙심을 높이는 신앙적 측면. 자, 이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렇게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죠?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95쪽에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찬신과 축원의 셋째 줄에 성조 축원, 망자 축원, 삼신 축원인데 자, 그 번호를 매기세요. 두 번째 단락 넷째 줄에 1번이라고 써요. 성조 축원은 거기 1번. 고사 축원이라고도 하고 가신인 성조신에게 농사의 풍성과 자손의 영달 및 재운의 도래를 비는 것이고 그다음에 망자 축원에 2번. 망자 축원에다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망자가 사자에게 암령되어 저승으로 가는 과정과 저승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기술했다. 그 밑에다가 삼신축원이라고 있죠. 거기 3번이 나왔어요. 자, 이게 3번이 되는 거죠. 출산의 신인 삼신에게 태어난 아기의 무병장수, 병이 없이 오래 사는 거 기원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교술무가는 그 밑에 모두 광희의 축원무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자, 밑줄 하고 별표. 그러니까 교술무가는 반드시 뭐가 들어간다? 축원이 들어가요. 축원. 기원하는 거. 우리가 아니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밑에 망자 축원을 거론한다. 이 무가는 이제 5구굿 뭐 이렇게 있는데 사령무제. 아까 사령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195쪽입니다. 195쪽에
마지막 단락의 셋째 줄 사령무지. 사령은 뭐다? 죽은 영혼이다. 그래서 젊어서 비명에 죽은 사람의 그 경우에 행해진다. 이런 걸 비명행사란 말 있죠. 갑자기 막 교통사고를 당해 죽는다든가 망자의 혼령이 이제 저승으로 못 가요. 인세 방황한다. 인세는 인간 세상이란 뜻이에요. 거기 그 마지막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인세 나왔잖아요. 인간 세상. 이거 쓰세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라도 가깝고 아는 사람을 찾아다닌다. 망자의 혼령이 내왕하며 침책하는 곳은 그러니까 막 침투한다는 거예요. 망자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넘기세요. 망자의 혼령을 196쪽 좋은 곳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식긴꽃이라든가 이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서사무가. 서사무가는 이렇게 써주세요. 봄풀이와 같아요. 봄풀이. 아까 봄풀이 이야기했죠? 자, 봄풀이가 뭐라고 그랬죠? 신의 근본을 풀어내다. 그래서 이제 이 봄풀이니까 문학사적 특징, 의미가 많이 나타난다. 서사무가입니다. 그 밑에 뭐는 이런 건 잊지 마세요. 너무 이거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서사무가에서는 좀 여러분이 아실 게 서사무가는 그렇게 필기 하나 좀 해주세요. 197쪽 위에 공간에다가 재석신이 있고 바리공주가 있는데 이 재석신은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리공주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인간의 삶과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것만 좀 알면 됩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렇게 필기하시라고요. 재석신은 삶, 바리공주는 죽음, 서사무가에는 이런 게 있다. 자 이제 마지막 198쪽 이제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8쪽으로 넘어와서 두 번째 단락 98쪽. 서사무가에 거기다 밑줄 쓰세요. 장르적 기원은 신화의 기원과 일치한다고 본다. 밑줄. 그래서 이제 그 원시 시대의 무속적 재전이 행해지면서 무속신에 대한 신화가 바로 이제 서사무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속신에 대한 신화가 서사무가의 그런 그 원초적 모습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유 신앙은 무속이었고 무속적 제2 특징은 춤과 노래. 일종의 원시 종합예술하고 비슷한 거죠. 제천의식 이런 거하고도 좀 연결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락,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서사무가 중에서 전승기간이 오래되고 무속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된 유형으로 재석 본풀이 바리공주가 있다. 재석 본풀이는 생상과 수복, 그 세 번째 줄이에요. 수복이란 건 목숨과 복이에요. 목숨 숫자에게 복은 복복자. 그걸 관장하는 무속신에 대한 이야기. 또 삶을 위한 제인 기복, 복을 기원한다. 기복이라는 것은 복을 기원함. 무죄, 무당의 의식이죠. 바리공주, 죽음을 주관하는 신의 유래. 사령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령. 죽은 영혼.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그 밖에 많은 서사무가의 자료는 설화나 소설 등 다른 서사 장르에서 소재를 수용해서 이루어진다. 제주도의 이공범풀이와 평북의 신선 세천님 청배, 월인석보 이런 거에서 이제 수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월인석보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198쪽의 밑에서 넷째 줄 월인 청강지곡 플러스 석보상정 이걸 합해서 월인석보라고 하는 거예요. 월인석보죠.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정. 그러니까 석보상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석가의 족보를 상세히 기록함. 불교적인 이야기예요. 월인 청강지곡도 불교죠. 달이 비친다는 거예요. 달이 비쳐요. 어디 비쳐요? 1000개의 강에 비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은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 1000개의 강은 뭐겠어요? 중생. 그러니까 부처님의 대자 대비함이 중생에게 비친다 이런 뜻이에요. 다 불교적인 노래입니다. 제상 팔상절부에 수록된 안락국태자경을 수용한 것이고 제주도의 세민왕자 본풀이 중국의 당태종 회생설화 수용한 것이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자, 199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만 오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뭐 할 이야기가 많아서요. 이게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99쪽이 두 번째 단락, 199쪽이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그래서 이처럼 서사무가의 기원과 구체적 소재의 원천은 다르게 추적돼야 할 문제다. 즉 서사무가의 거기다 이제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다음부터. 장르적 기원은 고대 서사문학의 모태가 되었던 무속 서사문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일종의 약간 이야기자는 제천의식이라고. 현재 전승되는 서사무가가 여러 유형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런 그 전승하면서 다른 서사문학의 작품을 받아들이고 종교도 수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좀 했고요. 그 뒷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이니까 4월 29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 책도 끝.